성경 말씀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신약 258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왜 비판합니까? 좀 힘차게 좀 따라서 하시죠. 왜 비판합니까? 오늘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찬양 하나 하시고 함께 은혜 나눕니다. 빛이 없어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 은혜의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롭게 찬양하셔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있으므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찬양에 집중하세요.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한 번 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없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당신의 노래가 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당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있음으로 나는 있고 아멘. 당신의 노래가 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한 시간에 오셨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오늘 나보다 더 큰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너무 직설적인 제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왜 비판합니까? 오늘 로마서를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오늘 14장까지 오게 됐는데 14장의 내용은 1절에서 바로 나타나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기도의 자리를 귀히 여기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갈수록 하나님께 집중해야 해요. 오늘 아멘이 이상하다. 아멘을 할 것 같으면은 아멘 이렇게 하세요. 아멘. 제가 듣기에 조금 오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보다 조금 좋아졌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멘 못할 만큼 무슨 일 있어요? 시작. 옆 사람과 얘기하라는데도 얘기도 안 하네. 마귀가 입을 틀어 막아놨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통성 기도를 좀 하고 해야 되나? 근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네, 옆 사람과
은혜 충만하게 받읍시다. 여러분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예, 마음을 활짝 열고 주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 강하게 강력하게 여러분을 막 사로잡아서 이끌어 가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경계하지 말고 제가 경계가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자는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그분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흐트러지면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되고 다른 짓을 하게 돼요.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목사에게 집중하지 말고요. 뭐 오늘 어떻게 패션이 좀 괜찮습니까? 예? 감사해요. 늘 입던 옷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 저보다는 저를 통해서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셔야 되는 부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굳게 서야 되는 분들은 더 굳게 든든히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잘하려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나님의 뜻으로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허목사에게 집중해서 허목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허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허목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허목사를 위해서 여러분이 전도하고 아무도 아멘 안 하시잖아요. 뭐 또 누가 아멘 하는 거예요. 허목사를 위해서 헌금하고 할렐루야. 뭘 또 아멘이요. 아니라 말입니다. 저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 자식을 위해서 전도하고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금하고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러지 말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오늘 바울 사도가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잖아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주의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자꾸 사람에게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 못하니까 자꾸 사람을 비판하고 자꾸 사람을 걸고 넘어지고 공격 방향이 마귀나 우리를 공격하는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제인 하나님의 자녀인 남편인 아내인 가족인 하나님의 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왜 공격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 못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엄청난 죄악인지도 모르고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 방향 틀렸어요. 공격 방향 틀렸어요. 그 방향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 때문이라고 그 방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라고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나님께 받을 복이 많지만은 저는요 이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받아야 할 복 중에 복이 좋은 교회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거든요. 이 땅에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교회에 공을 들이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우리 이 교회는 주님이 공들여 지금도 공들이시고 앞으로도 공을 들이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집중하게 돼요. 교회에 집중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교회조차도 얼마나 타락했는지 죄송합니다. 교회조차도 믿을 곳이 못 되는 교회가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드리고 싶지도 않은 말이고. 교회가 여러분 믿지 못할 곳이 되어진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좋은 교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온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오늘 제가 교역자 회의가 있어서 다녀왔는데 제가 아직도 지방 교역자들을 잘 모르거든요. 어떤 목사님이 식사를 하면서 제 앞에 앉았는데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시온교회 오시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좀 더워요? 이거 좀 꺼도 돼요? 요즘 나이가 들었나 추워. 시려. 뼈가 시려. 목사님 시온교회 오셔서 행복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나는 의외의 질문을 처음 받아봤어. 그런 질문하는 목사님은. 좋아요? 이런 질문은 제가 여러 번 받아봤어요. 시온교회 오셔서 좋아요? 좋죠. 좀 큰 교회 오니까 좋아요? 좋겠습니다. 부러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시온교회 오셔서 행복해요? 이러더라고요. 질문이 의미가 있죠. 시온교회 와서 행복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행복하죠. 정신없이 행복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 제가 잘 몰라서, 목사님은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2년 됐대.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네, 어디서 왔는데, 제가 교회 이름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요. 좋은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오신 교회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교회에 왔는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있던 교회는 결산이 15억 9천만 원이었대. 놀라지도 않아. 우리 성도들은 역시 뭐 돈에 놀랄까, 우리 성도들이 뭐 사이즈에 놀랄까. 15억 9천 정도 되는 교회에 결산을 보고는 교회였는데, 거기서 얼마나 있다고 왔습니까? 예, 목사님, 저는 거기서 2년을 버티고 싸우다가 여기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는 이제 제가요, 목사가 이런 말을, 우리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자세히 못 드립니다. 그건 제가 그랬어요. 마귀의 소굴이군요. 죄송해요. 마귀의 소굴이었군요. 제가 그랬어요. 물론 쌍방 얘기 다 들어봐야 돼. 사람 얘기는 다 들어봐야 돼. 쌍방 얘기 다 들어야 돼. 그분이 목회자니까 제가 목회자라서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고요. 쌍방 얘기 다 들어봐야 되는데, 그분의 말을 반만 들어도, 반만 믿어도 그 교회는 제가 제 입에서 마귀의 소굴이군요. 제가 그랬어요. 이 목사님이 거기가 얼마나 제가 그 교회를 알아요. 소문을 들었거든요. 거기는 죄송합니다. 목사들의 무덤이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거기는 제가 그랬어요. 2년 오래 버티셨네. 2년 오래 버티셨네. 거기는 1년 버티는 거는 평균이고 1년 밑으로 버티는 건 그냥 줄을 섰어. 못 버팁니다. 거기는. 마귀의 소굴과 같은 그곳에서 이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 질문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시온교회 와서 지금 행복하냐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깨달은 거야. 사이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아무리 사이즈 15억 9천이면요 말입니다. 우리 한국 감리교회 안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가요. 15억 9천이면은. 그 정도의 사이즈가 되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 목사님은 들어가는 순간부터 나오는 순간까지 내리 싸우다가 그리고 나왔는데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눈도 깜짝 안 하고, 제가 목사 편을 들은 게 아니고 그 교회 교인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왜 눈도 깜짝 안 하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을 향한 공격 방향이 틀렸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그 교회 안에 마귀의 소굴과 같은 일을 끊임없이 그 교회가 벌이고 있었을까요? 답은 하나예요. 오늘 로마서 14장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왜 사람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한 번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소리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여러분이 1분을 앉아 계셨어도 하나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옵나이다. 그냥 앉아 계시지 말고 제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형편과 상황과 여러분 조건을 보지 말고 진정으로 하나님만 집중하셔요. 하나님만 집중하셔요. 예배 드리자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저를 위해서 전도하는 거 아니고, 저를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그걸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고, 안 보이니까, 집중을 안 해봤으니까, 그분의 소리를 단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집중 안 했기 때문에. 제가 찬양할 때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내 가슴이 얼어 터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찬양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찬양을 하지? 어쩌면 이렇게 기도를 처음 하시는 분들처럼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 그건 여러분의 탓이 아니에요. 누구의 탓인지 압니까? 여러분을 꼼짝달싹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얼어붙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위로부터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를 막 부어주는데 아멘 아무도 안 하잖아요. 입이 얼어붙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시려고 여러분의 귓전을 두드리고 마음을 두드리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여러분의 얼어붙은 가슴을 뜨겁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이 감긴 눈을 뜨게 하시고 여러분의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시고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이게 예배인데 여러분은 뭐 어디에 화가 난 사람처럼,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슨 빚 받으러 온 사람들처럼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수록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끊임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너무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큰데 여러분이 또다시 고무줄 당겼다가 딱 놓으면 탁 돌아가서 원위치,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너 때문이야, 아니야, 너 때문이야, 아니야, 그렇게 말하는 너 때문이야 라고 서로 사람을 향하여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교회는 모두가 다 방향이 어디로 가냐면 누구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하여 공격 방향을 잡는 것이 아니라, 누구 희생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한 곳을 바라보고 한 곳으로 마음을 모으고 한 곳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구를 탓할 곳이 있습니까? 누구를 탓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하여 보고 있는데, 다 하나님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시선이 어디로 가냐면 가장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향하여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해요. 하나님께 집중 안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도 그거 순식간에 마귀가 다 없애버립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받아야 할 복 중에 하나가 좋은 교회 만나는 거라 그랬어요. 건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의 요건은 딱 하나예요. 따라서 해보실까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이 채워지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좋은 교인, 좋은 성도. 여러분, 저는 능력의 종, 불의 종,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종, 여러분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저는 좋은 목사, 여러분 좋은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거 되어야 합니다. 왜 남을 향하여 비판하느냐? 비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순간 교회는 여러분 좋은 교회 되기는 이제 끝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아주 곱게 비판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지만,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비판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지게 되는데, 비난, 여러분 사람 비난하는 거 괜찮아요? 안 돼요. 목사님 비판은 괜찮으세요? 비판이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저도 생긴 건 이렇게 온순하게 생겼는데 비판을 잘했어요. 그게 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 한참 전입니다. 목사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목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사에 대해서 뒷얘기를 하는 거죠. 얼마나 오래 얘기를 했느냐? 차를 마시는 시간이 한 1시간 정도 됐는데 1시간 동안 그 얘기한 것 같아. 1시간 동안.
여러분도 그런 적 있죠? 없는 사람 놓고 얘기한 적 있잖아요.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1시간 동안 어떤 목사를 놓고 비판하고 막 얘기를 하는데 좋더라고. 재미있더라고. 근데 집에 갔는데요. 집으로 돌아갔는데, 교회로 돌아갔는데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너무 마음이 껄쩍지근한 거예요. 내가 너무 잘근잘근 그 자리에 없던 다른 목사님을 비판했지만 비난도 하고 정죄도 하고 판단을 한 거야. 기도하는데요. 그게 마음에 걸리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회개했니? 회개? 남을 비판한 게 여러분 회개할 일이라 말이죠. 회개했니? 주님, 회개요? 회개할 일입니까? 아무리 마음이 걸리는 부분이 1시간 동안이나 참으시면서 그 자리에 없는 목사님을 흉을 보고 뒷얘기를 하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게 마음에 탁 걸리는 거예요. 회개? 탁 걸려왔어요. 그리고는 네 주님. 그때 주님이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야, 그도 내 종이다. 내가 그렇게 잘근잘근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비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누군가를 향하여 공격 방향을 잘못 잡으셨지만은 그 사람을 공격하고 상처 주고 여러분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했다가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부름받아서 잘 쓰임받다가 낭패를 본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라고 딱 얘기하면 여러분 바로 알아. 모세가 여러분 가나안 땅 목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백성들이 목이 말라 물 달라고 하니까 반석을 향하여 하나님이 명하시면 그곳에서 물을 내시려고 말씀하셨는데 이 모세가 그 자리에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반역한 너희 같은 것 하면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속마음을 드러내면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말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하여 이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감정과 분노와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으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비판했다는 거예요. 그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비판했던 아론은 그 자리에서 데려가시고 조금 있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눈도 새하지 아니하고 기력도 떨어지지 아니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향하여 비판한 게 그렇게 엄청난 겁니까? 예, 엄청난 죄악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느냐? 교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한 사람이 주목받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온전히 하나님만이 주목을 받으셔야 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이 말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가장 선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그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말씀을 전체적으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조금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1절에 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느냐, 왜 비판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했느냐, 1절에 한번 다시 보시면은 1절에 이렇게 나와요.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누가 옆에서 뭐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흔들리거나 그 믿음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어요. 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했을 때 그 사람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함으로 어떻게 하느냐? 특별히 여러분보다 믿음이 더 성숙하고 큰 사람, 저 같은 사람, 우리 장로님들 정도, 우리 권사님들 정도, 우리 집사님들 정도, 최소한 금요기도회에 나오는 청년들 정도는 견딜 수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비판하게 되면 그 사람 무너뜨리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넘어뜨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다 흔들림 없이 누가 옆에서 비판하고 상처 줘도 끄떡없는 믿음을 가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때요? 누가 옆에서 아무리 여러분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공격해도 끄떡없습니까? 끄떡없습니까? 그런 믿음 되시기를 바라요. 공격하지도 말고 여러분 누가 혹여나 여러분을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할 때 여러분 그런 소리가 들려오더라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고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연약하여 여러분 누가 나를 비판하면 거의 다 무너져요. 넘어집니다. 비판하지도 말아야 하고 누가 비판한다고 여러분 넘어지지도 않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때 뭐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냐면 사실은 이 로마 교회가 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복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그 구원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의 복음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집중하지 못하면 그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옆에서 돌로 쳐서 때려 죽이려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두 가지 얘기했는데 복음을 뭐 하지 아니하노니 부끄럽다고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복음으로 집중한 복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 무슨 공격이 들어와도 여러분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좋은 교인, 하나님께 집중해서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또는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상처 줘도 여러분 믿음 정도 되면은 흔들리지 말고 무너지지 말고 오직 이것만 자랑스럽게 여기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을 선포하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오직 복음만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두 번째 바울이 얘기한 거 어떤 공격과 비난과 정죄와 핍박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이유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은 능력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능력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 믿음의 길만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그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고 좋은 교인이고 좋은 교회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남을 비판할 새가 어디 있어요? 남을 공격할 새가 어디 있어요? 방향도 틀렸지만은
그렇게 할 이유도 없지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며 그 길만을 따라가는 이 복음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면, 여러분, 나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판 한마디만 들어도 쉽게 내 믿음이 무너지고 고무줄 땡겨 늘어놓으면 믿음이 커졌는 줄 알았는데 딱 놓으면 순식간에 원위치로 돌아가고 마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을 향하여 성전에서 장사하고 비둘기를 팔고 성전을 더럽히는 그들을 향하여 채찍을 내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도 분노하고 예수님도 진노하고 예수님도 화를 내셨는데요, 그건 어떻게 설명합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죠. 여러분이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노도 하고 책망도 하고 채찍을 들 정도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달아 죽으시기까지 그들을 구원하실 그 사랑이 있으셨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서 비둘기 팔고 주님의 성전을 모욕하고 더럽히고 그곳을 추악하게 만들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채찍도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할 정도가 되려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느냐? 그 사람을 대신해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갈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이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넘어지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세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의 특징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어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율법입니다. 율법에서 여러 가지를 지켜야 합니다만 음식 함부로 먹으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알죠? 이방인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하여 환상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 보자기에 음식을 싸서 내려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물을 확인해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음식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당당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거 부정한 거 제가 절대 먹을 수 없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정하다 하는 것을 네가 어찌 부정하다 하느냐,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고 내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열린 마음, 두 번째, 받아줄 수 있는 관용, 이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여러분 좋은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열린 마음, 관용하는 마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반드시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주님의 설명을 듣기 전까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딱 사로잡혀서 부정한 음식을 먹는 건 있을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3절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에, 14장 3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하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 말씀하시냐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 그들을 향하여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열라는 것입니다.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언제까지 교회 또 오시면 또 다시 열어야 되고, 또 세상 나갔다가 또 다쳐가지고 온 거 또 열어드려야 되고, 언제까지 그걸 하냐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 걸지 말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오픈하십시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뭐 이렇게 감출 게 많아요? 감출 게 많다는 건 문제가 많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도 감춰야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닫아 걸고 숨기지 말아요. 열어놓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누가 그런 설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님들에게 물어봤대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1위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 제일 무섭다네. 2위 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 3위 신학 공부한 장로님, 권사님. 무섭다는 거야. 왜 그러니 여러분, 금식을 40일 기도했으면은요, 저도 금식을 40일 기도 못 해봤어요. 제가 제일 길게 금식 기도 해본 게 일주일이거든요. 난 다시는 안 해. 금식 기도를 하나님이 귀에다가 선명하게 금식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이구나 하겠습니다마는 일주일에 해봤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는 말은 하늘 위에 올라가서 엄청난 영광을 보고 내려왔다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40일 금식을 했다면, 40일 금식을 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을 텐데 왜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교회에서 무서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왜 여러분 철야를 밥 먹듯이 하는 그 사람이 교회에서 도대체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는 거냐 말입니다. 신학 교육을 했으면 더 신앙이 성장하고 자신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하는데 왜 여러분 무서운 사람, 문제적 요소를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 왜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걸 하고 나면 자신의 신앙의 성장과 자신의 영적인 깊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그걸 하면 와서 우리 목사님 기도가 부족한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비판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적 취향을 다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영적 취향을 다 인정해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나오시기만 하셔. 나와가지고 이 앞에 앉아가지고 주여 맞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하면서 눈을 감고 주무셔도 제가 그 영적 취향을 다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해도 묵상으로 조용히 자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가서 이렇게 들어봐야 되는데 묵상으로 조용히 기도하는 영적인 취향도 저는 인정해 드려요. 오케이. 주야 아버지, 주야 아버지,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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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것도 인정, 다 인정해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이 통성으로 막 부르짖어 난리 법석을 떨면서 기도하는 성도를 광신도라고 여러분 취급하면 안 됩니다. 또 주여 주여 난리 법석을 떨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서 영적으로 저거 죽었네, 저 영적으로 죽었네 저 인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비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율법에 대한, 더 나아가 복음에 대하여 이해도가 달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 이해도가 다른, 심지어는 복음에 대한 이해도, 심지어는 율법에 대한 이해도, 구원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이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향하여 뭐를 말씀하시냐면, 다 서로 다른 그 다름 속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채로, 믿음이 그보다 조금 더 크고 담대한 사람은 더 깊고 큰 믿음 가지고 그 채로 모두가 다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모두가 다 믿음이 연약한 자는 연약한 채로 주의 종이요,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채로 하나님의 종이니,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인정해주고 주님을 위하여 사나 죽으나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니, 그래서 오늘 본문의 14장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뭐 하지 말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는 하나님이 다 그를 뭐 하셨어요? 받으셨습니다. 4절에 봐요. 4절에 이런 비유를 들어요.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누구에게 있어요?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권세가 누구에게 있어요? 주께 있음이라. 여기서 하인은
이거는 원래 둘로스, 종이라는 뜻이에요. 남의 종을 네가 비판해? 그 비판하는 그 종은 하나님의 종이야. 여러분, 처음부터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게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연약한 채로 믿음이 없이 어린아이와 같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이 하나님을 집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함께 격려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점점 그 믿음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는 거지. 믿음이 연약한 자도 그 하인은, 그 종은 주인의 거야. 주인의 거야. 하나님이 다 받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 할지라도 다르다고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어느 누구에게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죄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창기와 그리고 세리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하지 않았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과 함께 우리 주님은 그들을 만나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비판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하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으나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주님의 방법, 예수님의 자세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은, 성도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태도와 예수님의 자세를 따라가는 것보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바리새인들의 자세를 따라가는 게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전부라고는 말씀 못 드려요. 그런데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바리새적 판단, 바리새적 여러분 정죄, 바리새적인 여러분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방법보다 오히려 더 냉정하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 교회에 어떻게 가고 싶어요? 상담을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깊이 있는 상담을 할수록 꼭 이런 당부를 합니다. 목사님, 다른 교인들은 절대 몰라야 돼요. 그 교회는 참 불쌍한 교회야. 목사는 그래도 어떻게 신뢰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 이거는요 다른 교인들은 절대 몰라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다른 교인들이 알면 그거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말이 많으니까 도움이 안 돼. 중보기도 하고 싶어서 그건 내놓을 수가 없어. 여러분, 마귀의 소굴이지. 마귀의 소굴. 그러니까 여러분, 상담하고 싶은데 마음을 못 꺼내놓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교회를 믿고 내 속 얘기를 꺼내놓을까? 잘못 꺼내놓으면 소문이 확 돌아. 왜 교회가 그렇게 될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말은 얼마나 큰 죄악인지 여러분 우리 잘 알아요. 모세가 그거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백성들을 향하여 자신의 분을 쏟아냈던 이 모세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심각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날마다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깨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좋은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분노의 영이 가득해. 얼마나 분노의 영이 가득한지, 사람을 제가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아들 하나, 딸 둘 있잖아요. 아들은 그냥 마음이 조금 놓여요. 완전히 놓이는 건 아니지만, 이 딸은 이거는, 이거 시집 보낼 때까지 그것도
정말 괜찮은 놈 믿고 보내기 전까지는 끼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기 여자친구한테 고백을 프로포즈를 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 남자가 성질이 나가지고 씩씩거리고 길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여자만 보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둔기를 들어가지고. 이 말이 나올 뻔했네. 미친놈이지.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이 분노의 이 분 가득한 이것이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교회, 우리 시온교회,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오기만 하면 누구든지 정말 모두가 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정말 회복되어야 할 영혼이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할 인생이 새로워지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그 인생이 생명의 길로 그 삶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역사잖아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도록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좋은 교인 되시면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7절에 보세요.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허목사만 잘하면 돼. 뭐 여러분이 어떻다, 장로님들이 어떻다, 권사님들이 어떻다. 여러분 저는 정말 좋은 목사 되고 싶어요.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 오늘 7절 8절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는 이 말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는 그 믿음만 가지면 돼요. 괜히 딴 사람 보고서 기도를 저 모양으로 하네, 이 모양으로 하네, 찬송을 저 모양으로 하네, 이 모양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그런 분들은 없죠? 자기 자리가 다 정해져 있나요? 어떤 분이 자기 자리에 앉았다고 난리. 아니 다른 교회에서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 그 여기 다른 자리가 정해져서 이쪽으로 안 오시나 보죠? 자기 자리가 어디 있어요? 못된 교회니 못된 교회. 먼저 오신 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대로 앉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앉는 곳에만 앉으시면 저는 좋아. 거기 빈자리가 딱 보면 김동구 장로님 어디 가셨지? 한눈에 그 자리를 딱 보면 저기 계셔요 지금 우리 김동구 장로님. 다 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을 향하여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다 얘기할 거 없어요. 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10절에 시작.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아유 저놈의 저 왼수 같은 거 저거, 그 사람의 죄를 내가 가지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놈 좀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내가 미워하는 저 왼수 같은 거 있어도 하나님 이놈의 죄를 내가 끄집어내가지고는 들춰내가지고 하나님 모르실까봐 그 놈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요 놈의 죄 좀 보세요, 이것 좀 때려주시고 심판해 주세요. 그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자기 죄를 갖고 나가는 거예요. 남의 죄를 갖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 그래서 비판은 딱 이렇게만 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이지. 비판은 오직 나 자신을 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죠?
비판은 다른 사람을 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의 죄를 비판하고 내 자신을 비판하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하나님 앞에 내어놔야지, 들춰내야지. 남의 티는 보면서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남을 비판하는 자가 비판을 그대로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멈추지 않는 한 이 땅에 주님은 좋은 교회 찾으시는데 우리 시온교회가 좋은 교회 되는 방법은 거기 갈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비판받을 자, 그래서 비판받아 마땅한 자가 있다면 나지, 나.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다른 사람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면 더 귀히 여겨주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우리 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갑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여러분이 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좋은 교회가 반드시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보여주신 건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셔서 정점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저 같으면요 와가지고 이 때려 죽일 놈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향해서 충분히 우리 주님의 비판을 받아도 모자랄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를 비판하지 않았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그를 다시 일으켜 놨습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내 것은 주의 것이라고 하면서 그 사도의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4장의 말씀은 이거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를 엽시다. 눈을 뜹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합시다. 오직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집중합시다. 그리고 주님이 너 나를 끔찍이도 사랑하는 좋은 일꾼 되면 안 되겠니? 내가 좋은 일꾼 찾고 있는데, 내가 좋은 일꾼 통해서 하나님 역사 이루기를 원하는데 우리 시온교회가 좋은 일꾼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줄로 믿고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저도 기도할게요. 좋은 목사 될게요, 주님. 좋은 일꾼 될게요, 주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 다 여러분이 내가 좋은 믿음의 사람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끝장을 내야 돼. 용서해야 해요.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미움을 끝쳐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좋은 믿음의 그릇 되겠다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이 찬양 다 아시죠? 예. 우리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요 이제 내가 죽어 주 위에 죽네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시다. 주께 가니 그러므로